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의 중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이동하게 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고,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지금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시내산을 율법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서면 거기에 진을 치고 멈추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진들을 다 걷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걸음걸이를 또 다시 걷기 시작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진을 치는 방법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진을 치는 것, 회막을 가운데 놓고 사방, 회막이 문을 동쪽을 향해서 이 성막의 문을 놓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이기 때문에 문이 있는 쪽이 동쪽, 그 반대쪽이 서쪽, 그리고 오른쪽 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 해서 직사각형 성막 모양의 사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을 치는데 텐트를 치면 텐트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잖아요. 이 출입문의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되냐면 성막을 향하는 거예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여기에다 진을 치는데 문을 이쪽 방향으로 넣는 게 아니라 성막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텐트를 치면 문을 이 성막을 향해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성막 방향으로 보이게. 그 모든 12지파가 각자의 위치, 그 동서남북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또 그 안에 그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 안에 가문별로, 족속별로 또 모여서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해 사방에서 진을 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가운데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12지파, 레위 지파들이 먼저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 지파별로 회막, 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서 사방을 에워싸고 진을 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을 친 모습이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하나님의 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거나 먼저 신경을 쓰거나 그것에 먼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에이, 너무 비약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중한 병의 진단을 받으면 무슨 생각부터 드실 것 같습니까?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고 할게요.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혹은 대장암 말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대장암 말기인데 대장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췌장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에 퍼질 대로 다 퍼져버린, 가실 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들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억울해요. 억울함이 먼저 찾아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건,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 벌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때 내 반응이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아니면 다른 걸 먼저 찾느냐. 그 지금 삶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옆에 경찰차가 오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고 경찰차는 그냥 순찰하라고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괜히 쫄아요. 고속도로를 타보면 재미있어요. 신나게 달리다가 저 앞에 경찰차가 보이잖아요. 그럼 차들이 가다가 100, 제한 속도가 100이거든요. 아, 그럼 100으로 달려야 되잖아. 아, 왜 80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앉아있냐고요, 도대체. 답답하게 시리. 그럼 2차선으로 빠지든가. 그것도 1차선에서 딱 100도 아니에요. 90. 이게 쪽저쪽 고르고 가. 속이 터져갖고. 뭘 잘못했다고. 1차선에서는 오히려 한 105에서 110 사이로 잽싸게 추월해갖고 2차선으로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찰차 앞에 있다고 딱 멈춰서 속도 확 줄이고 벌벌벌벌 대고 그 경찰차 뒤를 쫓아가는. 그래서 뒤에서 아무도 추월도 못하게 하고 길막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확인하기 이전에 경찰차라는 존재 자체가 보이기만 하면 뭔가 괜히 겁을 먹고 스스로를 쫄아서 스스로를 이렇게 단두리를 치고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으려고, 걸리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회막, 성막,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죄의 고백과 어떤 문제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답을 주시는 그 통로로 성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문 열고 나오면, 텐트 걷고 나오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막. 물론 앞에 텐트들이 있어서 성막은 보이지 않지만 성막의 성소에서 항상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에서 그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연기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하고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항상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마치 경찰차를 보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럼 경찰차가 항상 옆에 있다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 없겠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내 삶의 행동을 항상 경찰차 앞에서 조심하듯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와 지금 내 옆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에녹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가시냐면, 이 땅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을 거스려 살던 시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시대, 정욕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시대가 에녹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는데, 무드셀라가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창,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셨다라는 계시를 받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셔서 하늘로 올려진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심판의 계시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돼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이루실 걸 믿어서 그때부터만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은 난리도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는 당연히 없고요. 음주운전 전과를 얘기하니까 대통령도 전과자 뽑아놓고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사과. 아유, 진짜 이게 할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으니 한 번만 용서하시고 저를 좀 지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도 전과자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한테 사과해라? 그게 정치 예비 후보로 등록할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공의가, 정치, 이 통치자들이 공의대로 통치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베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완전히 희석돼 버리고 섞여져 버려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정의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에녹이 그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할 만큼 악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찬 시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다음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불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린 갈 수 없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 40년 길을 돌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악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행진할 때의 순서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행군할 때 어디에 서냐면 제일 앞에 서요. 여러분, 선봉은 전쟁할 때, 옛날 조선시대든 어쨌든 그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제일 선봉에 서는 사람, 장수는 어떤 장수던가요? 비실비실한 사람을 세우던가요? 아니에요. 싸움 제일 잘하면 믿을 만한 놈. 왜냐면 선봉이 가서 쳐서 어느 정도 뚫어놓으면, 어느 정도 이 싸움의 승기를 잡으면 뒤에 본진들이 들어갔을 때 싸움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런데 선봉이 밀려서 지면 오히려 그 전쟁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갖고 와요. 그래서 선봉에 세우는 장수는 가장 전쟁을 잘하고 전략도 좋고 지략도 있고 싸움을 잘하는 선봉장을 세우고 군사들을 세워서 선봉대를 앞에 세워놓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도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제일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사용하는 지파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왕권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셔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권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거든요. 근데 유다의 왕조는 안 바뀝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어서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를 행군하는 순서에 제일 앞에 선봉장격으로 하나님이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수가 다 다릅니다. 각자 진을 치는 자리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순서도 다 다릅니다. 인구수도 다 다르고 자리도 다 다르고 행군하는 순서도 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간혹 이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내 앞에 펼쳐 놓으시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 몰아 넣으시나? 이유를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졌냐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해요. 저는 공대 출신이어서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신대원을 처음 갔는데 이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빠졌어요.
뭐 기독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 발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답이 없어요.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이론들을 막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다 아니래요. 2단 12, 2단 판정받고 다 아웃. 결론이 없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걸 자꾸 삼위일체 하나님 뭘 자꾸 떠들고 말을 하지 말지. 근데 또 결론을 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발제를 하고 이런 이론이 있었고 이런 이론이 있었고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론이 다 채택되지 않고 2단 12, 2단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요.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나 누가 물어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게 이런 이론들이 있었고 이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모른다예요. 어찌나 열받던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적은 A를 주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뭐 어떤 이론까지 있었냐면 물로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수증기, 액체 물, 기체 물, 고체 얼음 물. 근데 다 물 하나 아니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게 양태론적인 이해가, 그러니까 모양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게 또 아니래요. 2단 12가 붙어서 2단 판정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된대요. 뭐야. 이러다가 목회를 한참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글자 세 글자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를 고작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단어로 창조주를 이렇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냐고.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뭔가 깔아뭉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에도요, 구약 성경에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야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성경을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받아 적거든요. 이제 성경을 만들어 찍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던 사람이 그 단어에서 딱 말하지 않고 멈춰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읽어주는 사람이 말도 안 하고 필사자들만 그냥 그 글씨를 써요. 소리 내지도 않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냥 써요. 그래서 사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건 나중에 이걸 어쨌든 번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자음을 붙이고 해갖고 그렇게 소리 나는 걸로 만들어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리가 왜 여기인지, 행진하는 데에는 왜 내 순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성막은 왜 레위인들만 지고 정리하고 치고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따져 묻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름은 왜 그 이름이세요? 논리 정연하게 증명 좀 해보세요. 왜 그런지.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뭔 증명이에요. 그냥 부모님들이 이렇게 줘서
주민등록증, 주민 출생신고 해놨으니까 내 이름이 그 이름이지. 뭔 이유가 있고 무슨 증명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증명해 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신실하게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사용될 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기에 따져 묻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요렇게밖에 안 될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부동산 부자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 없는 줄 아세요? 부동산 부자가 되면 하나님 떠날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요렇게까지밖에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거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모든 필요는 채워놓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삶의 형편과 상황과 이 환경을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과 이 형편 속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유다가 앞에 서 있지만 솔직히 저 성격도 앞에 서길 좋아해요. 뭔가 걸어갈 때 뒤따라가는 것보다 앞에서 가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면서 가는 게 전 더 편하고 그걸 더 선호해요. 그런데 맨 뒷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짜증이 날 거예요. 아이, 뭐 하는데 더디어 이러면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는데 중간이었어요, 저희 소대가. 답답한 거죠. 빨리빨리 좀 걷지. 자꾸 가다 쓰고. 그럼 뒤에서 막 부딪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뭔가 저 앞에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도 안 되고, 맨 앞에 있으면 얼마 남았는지 가늠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맨 앞이니까. 막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 소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만큼 남았네를 가늠하면서 가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느 순서가 되었든 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 맨 뒷자리에 있든, 앞이 다 보이는 맨 앞에 있든, 그 중간에 끼어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자리든 어떤 형편에 주어지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내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경찰차 앞에서 내 운전이 얌전해지듯이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그 생각, 그 확신을 갖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행동이 어떠할까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모든 형편, 그 자리, 그 환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